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예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직자들을 향한 중보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 또한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일, 또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 또 세계 선교에 헌신해야 할 일, 또 자신으로 봐서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숙함을 이루어야 하는 삶, 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삶, 또 구제와 섬김에 힘써야 하는 삶, 불신자보다 더 많은 짐들을, 거룩한 짐들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가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하는 구별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면 기도와 간구가 조금 다릅니다. 기도와 간구의 차이점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구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을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아버지여 이 순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이미 아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온 인류를 향한 대속제물로 오셨음을 알고 계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든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류 대속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 대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다면 그 무섭고 그 끔찍하고 그 추악한 그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아픔이 있어서 때리면 아픔을 느끼고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느꼈던 똑같이 우리 형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는 일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생활을 33년 차 하고 있는데요. 참 갈수록 어렵습니다.
목사가 처음에 됐었을 때는 부푼 꿈으로 한 시대 한번 크게 한번 일해보겠다고 큰 야망을 갖고 달려왔는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람이 살면 살수록요, 얼마나 목사 생활이 버겁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분은 이 목사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다시 목사의 성직을 내려놓고 가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이 너무 버겁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새벽마다 마무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나의 간구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장로 은퇴가 자원 은퇴가 65세부터 들어갑니다. 감리교는 65세부터 자원 은퇴가 들어가고 공상 은퇴는 62세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70의 은퇴인데 장로의 직분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5년 당겨서 자원 은퇴하십니다. 다 짐이 무겁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이 무거운 걸 알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간이 끊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간구하고 달라요.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간구예요. 기도는 바람이에요.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람, 소망, 비전이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합니다. 중원부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도고를 명령하셨습니다. 도고란 헬라어로 엔티오크세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한국말로 타인을 위하여 기도한다. 도고 기도합시다. 이 말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쉽게 교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쓴다면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남녀가 못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문화 가운데 중보기도가 일상적으로 통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고기도 합시다. 이 말은 교인들도 모릅니다. 딱 신구약 성경에 여기만 도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을 교회적인 용어로 도고 기도합시다. 그런 뜻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2절의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는 로마 대제국 속에서 살았어요. 로마 대제국의 신이 누구냐? 황제가 신이야.
그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 일본 그 국왕, 일본 사람은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 만세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천황 만세 그걸 강요했어요. 로마 대제국의 신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가 신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신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정부의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왜 잡아 죽였냐면 기독교의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국가의 신이 누구냐? 황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황제 숭배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황제는 가짜 신이다. 우리의 진짜 신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 대제국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황제의 숭배를 요구하는 로마의 황제에서 기도해야 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 황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임금들에서 기도해라. 높은 주위 있는 사람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로마 대제국의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핍박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뜯어먹게 했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10만 명 정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그 원형 경기장 그 밑에는 바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큰 우리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이 큰 운동장이 있는데 그 뚜껑을 딱 열면은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 냄새 맡고 튀어 올라와서 거기 넓은 운동장에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뜯어먹게 합니다. 그것을 10만 명 관중객들이 하나님 있으면 살려줘야 할 텐데 예수가 있으면 살려줘야 할 텐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 뼈가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사람의 뼈를 다 갉아먹었다고 지요. 그러니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음의 길로 이끈 황제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황제를 위해서 축복해 주며 기도하라.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2절에 나와 있죠. 임금들과 높은 주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한 생활, 단정한 생활,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치적으로 내 마음에 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5년 동안 대통령으로 나라를 대표하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으면 우리나라가 죽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참모들의 조언과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선정을 베풀고 국제적으로 고육과 고환율 속에서 이건 전 세계가 다 당하는 큰 태풍 같은 파고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해서 당한 거 아니라 고환율, 고금리는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당하고 있는 환란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환란의 바람을 어떻게 잘 뚫고 나갈 것인가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좋아서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황제가 좋아서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황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악랄함이 덮어지고 그래도 조금 인간의 본연의 양심이 발동하여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대제국 속에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나마
이 땅에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의 이 로마 대제국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국교로 반포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현존하는 윤석열 대통령, 또 서울시장 오세훈, 우리 양천은 이기재 우리 양천구청장, 또 여러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 기도하고 시의원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이 바꿔져버리면요, 그 법의 제도 속에 다 그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기도해 주시고, 높은 주인들 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분들을 기도한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들을 기도하고 높은 주위에 있는 고위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4절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분들 기도하라고 했지요?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높은 주에 있는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대통령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저는 이렇게 대통령 주변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죠.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전에 며칠 전에 어느 분이 만났는데, 내가 청와대를 떠나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와대를 떠나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해 사건을 통하여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혹은 도지사 혹은 시장 혹은 구청장, 군수, 우리 주변의 공직자들에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악랄한 마음으로 덤벼들면요, 그분들이 공직자 생활하는 날 동안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지혜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도구 기도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이를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소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단정하고 고요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성숙하고 성장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땀방울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